안녕하세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도 함께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교회 학교에 잘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 제 마음에 비해 남편의 신앙의 속도는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몇 번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교회 가니까 됐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넘길 때도 있고요. 저는 아버지인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간절함과는 다르게 남편은 좀처럼 움직이질 않으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목사님? 남편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목사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답변을 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애청자분들이 좀 공감하실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이 좀 말처럼 쉽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사연자의 경우처럼 남편이 가정의 신앙의 가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더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좀 적절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오늘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아주 또 실제적인 사연 내용도 실제적인 내용 같고요. 누구나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서 가정 예배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해놓은 부분은 없지만 성경 구약이나 신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실 때 남편과 아내 또 가정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는데 부모님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가정의 중요성,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 또 가정을 통해서 신앙에 전수되는 내용들은 성경이 너무 많죠. 믿음의 조상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든지 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뭐 아브라함과 아이가 없을 때는 둘이 했겠지만 그래도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제사 드렸을 거고 이삭이 있을 때 같이 제사 드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항상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고요.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면서 가장 이제 신명기가 율법을 집대성한 출애굽 후반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집대성한 다시 주신 내용인데 신명기 율법을 시작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도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계명 너희가 꼭 지키고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가정에서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다음 후손에게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아마도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 언약 백성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6월절 등을 이제 절기를 지킬 때도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자녀들이 왜 이 6월절을 지키고 왜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물론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모들 아비들아 그랬지만 부모님이 다 포함하죠. inclusive language라고 해서 아비 했지만 이제 부모님 다 포함하는 내용인데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양육을 교회도 하지만 네. 분명히 부모님한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구절들 성경 전체적인 언약 백성의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면 뭐 바깥이나 시장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뭐 이제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넘어가는데 신앙 교육을 한다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배로만 다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그다음에 바이블 스터디 교육도 하고 네. 펠로십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게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신앙 성장하려면 이게 다 필요한 거죠. 네.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대화 가운데 그렇죠. 또 뭐 잘못했을 때 뭐 어떻게 살아라 얘기해 줄 때 거기 신앙이 베이스에서 다 얘기하는 것 그 부모님의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같이 교회 가는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하지만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신앙 교육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예배가 핵심이잖아요.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예배 근거에서 또 말씀도 공부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이 함께 자라가듯이 가정도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네. 신앙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일 이제 중요한 그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니까요. 네. 그래서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네. 이 가정 예배의 영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뭐 예배의 영적인 유익이 뭐 다 똑같겠죠. 가정 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영적인 유익이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네. 근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네. 그 신앙을 가르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그냥 교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점검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배우는데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결국 부모님께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의 그 가르침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네. 교회를 섬기는 태도도 배우고 사람들의 관계, 인격도 배우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모범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만 또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양육할 때 이 예배라는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하나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인스티튜셔널하게 그냥 교회에 가서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끝 이게 아니라 네.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이 신앙이 자기 삶의 한 일부분이 되는 거죠. 가정에 예배 드리면 개인적으로도 자기 개인 묵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의 인격이 자라가야 되니까 네. 가정에 예배가 없고 부모가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거 신앙은 집에 오면 부모님도 뭐 교회 신경 안 쓰고 말씀 신경 안 쓰고 뭐 일상생활하고 TV 보고 뭐 이런 네. 거만 하고 그 가정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게 삶이 이제 가정과 교회라는 두 가지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데 네.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구나. 네. 교회에서 배웠던 거 예배했던 게 이렇게 일상의 삶에 가정 생활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네. 거를 이제 말 안 하지만 그냥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배우게 되고요. 네. 또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경건의 습관도 되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또 성경을 같이 보는 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습관을 기울여 줄 수 있고 특별히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죠. 같이 예배하면서 왜 하냐 하자 또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 하는 또 같이 하려고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계속 얘기할 수 있고 예배 드리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신앙적인 질문도 하고 네. 또 특별히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되듯이 가정도 함께 예배 드리고 네.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빌드업 될 때 자녀들이나 또 부모들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함께 걱정해주고 그냥 세상적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의 공동체가 돼 있으면 서로 영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울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주는 가정이 부모님께 기도 부탁도 하고 네. 계속 기도했던 거라야 부탁하지 그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힘든 것만 얘기하는데 영적인 유대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가정 예배가 참 영적으로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데 너무 중요한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기존에 예배를 하시던 분들도 가정 예배를 하시다 보면 더 그 시간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사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정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꼭 공적인 예배 형식을 갖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캐주얼하게 갈지 공적으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던 대로 잘 네. 하시면 되고요. 또 뭐 제가 나누는 게 일관적인 내용밖에 못 나눌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고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일단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는 예배니까 그 교회 예배처럼 그 하나의 어떤 포맷이 있으면 좋죠. 네. 가정 예배 어떻게 한다 그러면 보통 예배는 이제 예배 시작 기도하고 네. 찬송으로 준비하면서 시작하면 갑자기 예배하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시작할 때 한번 찬송 하나 하고 아니면 잠깐 이제 잠시 한번 조용하게 묵상 기도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음을 좀 다스리고 네. 그다음에 시작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언제나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네. 아이들하고 할 때는 아이들과 함께 잘 할 수 있는 찬양들 그런 거 선정하면 좋겠죠. 아이들이 네. 배웠던 찬양 또 다 잘 아는 찬송가 있으면 뭐 영어 한국말 찬송가 네. 아니면 프레이송 같은 거 같이 하면 좋겠고 부부가 한다면 뭐 부부가 서로 좋아하는 찬송들 찬양들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끝내면 되죠. 마지막에는 이제 또 자녀들과 함께하면 축복하는 기도로 아니면 또 주기도문으로 네. 그렇게 마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간단하게 예배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 기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말씀 나눈 후에는 가정의 기도 제목들 다 있으니까 아이들 네. 기도 제목도 같이 하고 미리 좀 준비하면 훨씬 좋고요. 네. 이런 기도 제목들 아이들의 너네는 무슨 기도 제목 있냐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적었다가 그 준비하는 이렇게 시간도 참 좋겠네요. 예, 네. 같이 나누고 이제 또 돌아가면서 네. 간단하게 한마디씩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할 때마다 이번에는 너가 그다음에는 너가 네. 그다음에 엄마 아빠 아이들 순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기도하면 되니까 네, 가정이니까 맞습니다. 예, 다른 사람 네. 없으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좋죠. 뭐 네.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여기가 문제죠, 이제. 찬송하는 거 뭐 기도야 그렇게 하지만 네네. 뭐 아이들 자기 전에도 기도해 주시고 하겠지만 이제 말씀 전하는 게 부담이 확 오는데 네. 너무 부담 안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무슨 뭐 설교자처럼 막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네. 아니고요.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같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성경 구약이나 신약 성경, 복음서 같은 거, 서신서 아니면 시편, 잠언서 같은 거 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들. 성경을 차례로 통독해도 돼요. 근데 그건 네. 오랜 시간 걸리니까 하여튼 성경 책을 이렇게 정해서 다양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같이 읽으면 되죠. 한 장을 읽든지 네. 아니면 쭉 돌아가면서 두 장씩 읽어나가도 되고 네. 뭐 요한복음 읽는다 그러면 같이 요한복음 읽고 그다음에 끝나고 뭐 설교 안 해도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 읽었지 요한복음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셨지 그냥 같이 얘기해보고 네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조금 아이들이 크면 예수님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껴지는 건 있나 네. 그리고 배워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렇게 각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네. 그렇게 그냥 내용 같이 나누고 네. 아이들 어리면 각자 그냥 설명해주고 이야기처럼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줘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 설명해주면 좋고요. 부부들이 할 때는 보통 뭐 성경 묵상을 같이 하시면 저희는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그 성수 유니온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계속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묵상하는데 이제 그걸 보통 성도님들 부부간에 할 때는 그거 이제 찬송하고 그다음에 매일 성경 각자 묵상했던 거 함께 나누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주일 들었던 말씀 나눠도 되고요. 보통 이제 각 교회별로 하면 주일 주보에 네. 가정 예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도 넣는데 주일 본문 말씀 부모님이 은혜 받았던 거 아이들은 또 자기가 주일 학교 가서 본문에서 설교 듣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예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장소 정하는 거잖아요. 몇 시에 언제 어디서 모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간 장소를 정해놓는 거 시작할 때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함께 상의해서 뭐 조정해도 되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네. 시간 내서 같이 시간 정도 되고 매일 해도 좋지만 사실 아이들도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네. 되니까 많이 힘드니까 주일 예배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좋겠네요. 주일날 네. 그래도 종에 같이 정하고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매일 할 거고 아니면 매주 하더라도 한 10분이나 12분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거 모여서 뭐 큰 뭐 부흥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네. 같이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같이 모이는데 모이는 것에 의미를 두고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자녀들이나 또 부부만 있든지 그 연령별에 따라서 방식이 좀 바꾸는 게 좋겠죠. 어답터블하게 그렇게 각자의 환경에 따라 바꾸면 좋겠고 가정 예배 장점이 그런 거죠. 너무 포멀하지 않게 교회처럼 그렇죠.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같이 말씀 읽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고 자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같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다. 네. 그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엄청난 자녀들에게는 임팩트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같이 성경을 읽어도 돼요. 네. 아이들 정말 어리면 아이들 바이블 있잖아요. 네네. 또 같이 읽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하루에 단 5분을 모이더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있다는 거. 같이 정하고 네. 그냥 같이 모여서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밥 먹기 전에 해도 되고 네, 네. 밥 먹은 후에 바로 저녁 먹은 후에 뭐 주일 저녁 같으면 바로 그냥 정해진 시간에 네. 그냥 항상 그때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뭐 말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냥 이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쭉 계속 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 잘하는 것보다 그냥 네, 계속 하는 게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네. 제가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이게 벽에 네, 네. 지금 홍보하던가 봐요. 가정 예배 공모전. 뭐 공모전 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면 맞습니다. 상품도 1등 상품 뭐또 선물 네, 와, 선물이나 예. 선물을 주신대요. 이거 보니까 너무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제가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네. 좋은 사례들 있으면 어린 아이들
아이들, 뭐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네. 부부간에 뭐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나눠지면 네. 뭐 하던 분들도 조금 더 신선한 맞습니다. 아이디어, 네. 창의적인 거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참정해 주시면 네. 서로가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1회 처음 이제 미주보건방송하고 그러게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데 예.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느낀 점, 뭐 은혜와 도전 받은 점, 이런 간증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돼요. 같이 모여서 또 나누나요? 네, 그냥 이제 사례만 사례를 내고 내시면은 사- 선정을 사- 하셔서 선물 주시는 거고. 시상을 하시고 나중에 예.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그렇죠. 됩니다. 그때 같이 들으시면 맞습니다. 아마 가정 예배에 대한 다양한 실제적인 네, 이야기 그럼요. 들을 테니까 아마 훨씬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좋은 아이디어도 맞습니다.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같이 가정예배의 들으시면 유익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네, 또 알겠습니다. 가정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6월 6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한달 이 동안? 가정예배 한 달 동안 이야기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목사님 그렇다면 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예배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시작 못하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자의 경우처럼 남편이 신앙적으로 좀 소극적이시거나 예배 인도를 부담스러워할 때 어떻게 도움을 이게 드릴 수 핵심 질문이에요. 있을까요? 네, 이게 진짜 메인입니다. 우리 아내가 먼저 가정 예배를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부부간의 그렇죠. 역할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지금 아마 고민 네, 이 사연의 부분을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맞습니다.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있으면 이제 같이 시작하시면 네.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오늘 질문에 보니까 남편이- 주일 예배 가는데 뭐 예. 굳이 가정에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남편이 하신대요. 이렇게 네. 아직 신앙이 좀 부족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대부분 우리 저희 교회도 보면 그럴 경우에 그 뭐 남편이 소극적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죠. 아직 네. 뭐 자기 개인의 구원에 확신이 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색한 것도 있고 너무 뭐 일이 바쁜 경우도 있을 네. 거고 또 뭐 부담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네네. 그 방법대로 다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이유가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너무 비판적이지 말고 너무 네.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질문하셨는데 아내가 해도 되나? 물론 이제 가장이니까 네. 남편이 하면 너무 좋겠죠. 신앙에 바라실 거예요. 그게 네. 가르지만 만약에 신앙의 가장은 또 남편이 신앙이 없을 경우에 아내만 믿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내가 뭐 남편 믿을 동안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도 우리 보면 어머니 그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세게 신앙을 배웠다 하거든요. 네. 그럼 보면 이제 아빠는 헬라인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할머니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 신앙 안에서 귀하게 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신앙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도 정말 큰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머니들이 인도해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인도하면 좋지만 그러니 가능하면 아버지가 예배 안 드리고 믿지 않는 분 아니면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도 된다. 우리 같이 예배하고 내가 인도할 테니까 당신은 네.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분위기만 맞춰줘. 그냥 우리가 아이들하고 예배하는 시간 너무 하고 싶고 하니까 그렇게 잘 설득해서 격려해서 그렇게 하면 남편은 또 뭐 아내가 예쁘게 또 하자고 네. 이렇게 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여기서 거예요. 예쁘게 해야 되는 거군요. 해주세요. 말을 예쁘게 해라. 네. 뭐 안 시킬 테니까 네네. 찬양만 크게 해달라. 아니면 남편이 뭐 기타라도 치시면 네네. 기타 좀 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도 된다 하고 그냥 네. 이끌어 가셔도 됩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냥 성경책 같이 읽고 크게 설교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면 성경 읽을 테니까 당신도 같이 읽자고 이렇게 네. 하고 찬송도 같이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네. 그렇게 하고 뭐 기도할 때는 우리끼리 하지만 남편이 좀 신앙이 없으면 이제 아이들은 또 기도 잘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 다니면 뭐 나름대로 예쁘게 하니까 그래서 가끔씩 남편 당신도 한번 하면 좋겠다 네. 한마디 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클로드 해주면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버지가 아이들의 기도를 받으시다 보면 또 나중에 마음이 또 그럼요. 네. 감동이 오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참여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또 이 신앙에 있어서는 더 신앙이 더 있고 마음이 있는 분이 그 이니셔티브라 그러죠. 네. 그렇게 가고 그냥 우리끼리 할 테니까 너는 빠져, 당신은 빠져. 생각 안 쓰는 것보다 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혹시 네. 앉아 있기 힘들어하면 억지로 강조할 필요는 없고 우리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당신도 준비되면 언제나 같이 오면 좋겠다 네. 말 계속 해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같이 있을 때는 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같이 있을 때는 옆에 앉아만 같이 있고 같이 하자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뭐 아이들하고 하는 게 이게 이게 큰 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네. 또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네. 한번 당신이 한번 인도해 볼래? 뭐 이렇게 제안해도 되고요. 네. 부부가 있을 때 아이들 없고 이제 부부가 있을 경우에도 남편이 조금 신앙이 좀 부족하고 여자분은 권사님이시고 뭐 네.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하자고 내가 찬송 인도하고 할 테니까 같이 앉아 있고 네. 그냥 말씀 그냥 그때는 큐티 나눔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부인은 열심히 큐티하고 하지만 남편은 안 할 수도 있고 네. 신앙이 많이 없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성경 읽으면 되죠. 차례대로 성경 한 장씩 쭉 읽어가자. 네. 같이 읽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자. 뭐 기도하자는데 그렇죠. 예, 남편도 뭐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아니고 맞습니다. 기도하자는데 뭐 또 네. 도망가지 눈이라도 못하거든요. 감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부담 없이 그렇게 네네.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같이 말씀 읽고 이러면 그분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만큼은 신앙이 조금 앞서가시는 분이 그렇지 못한 분을 좀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네, 게 그렇게, 더 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잡고 기도하는데도 네네. 이렇게 그 가정 예배랑이 부부만 있더라도 혼자 열심히 기도하지만 네. 이렇게 그런 우리 가정 예배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인도하면서 이끌어가면 네. 그 자기에게도 복이지만 남편에게도 엄청 복이고 같이 신앙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take initiative 네. 그냥 같이 시작하시고 네. 남편 잘 격려해서 네네. 참여해주면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믿음 안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저녁 식사 메뉴를 조금 당분간은 신경을 쓰셔서 같은 자리에 함께 계시도록만 하셔도 반은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로 고민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적인 일이라 네. 이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부담도 있고 네. 우리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또 관계적인 면도 있고 또 부부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항상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 네, 감정 있는 맞아요. 사람이라 네. 그러면 이게 또 가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게 기도도 필요하고 자기 준비도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것도 필요하고 예배가 기분 나쁘다고 주일 예배 안 가는 건 아닌 것이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내려놓고 예배해야 되니까 같이 모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같이 읽는 시간이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예배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